오늘은 부부의 날이기도 하죠. 5월 21일 둘이 하나 되었다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지키고 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뭐라고 부르죠? 네. 설마 어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은 없겠죠. 네. 우리 곡성에서는 자네 막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 그렇게 부르죠. 여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 여보, 너 여자에 보배 보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배입니다. 이제 아셨죠? 여보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은 보배입니다. 그게 여보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여보세요는 뭐겠습니까? 여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여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당신은 보배입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보배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쓰셔야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앞뒤로도 하세요. 옆으로만 하지 마시고 당신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당신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보배 중에 보배세요.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우리 이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뭔지, 오늘은 그 핵심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였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 그냥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하라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몇 권인지 아세요? 66권이나 됩니다. 많죠? 엄청나게 많은 책이에요. 66권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쓰여진 책이 39권이나 됩니다. 39권. 그걸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27권입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400년 전부터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0년 전에 구약 성경 39권은 마무리가 됐어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은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런 데는 다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태어나시기 벌써 14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다 해서 66권인데 그것을 한 절로 요약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거죠.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도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하셨다. 우리하고는 맞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진화.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니까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진화론은 없었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태양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 신이었습니다. 별들도 신이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태양신 라예요. 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그때의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상상 못했어요. 저걸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러면 아유, 이상한 놈이네. 야, 저건 신이야, 신. 그런 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고의 신은 태양이에요. 중국에서도 태양이 신입니다. 일본에서도 태양이 신이고요. 저기 잉카 문명 가면 거기에는 태양신을 섬겼고, 그 태양신에게 심장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새겨 넣으셨다. 자기의 살아계심을 이 피조물 속에 새겨 넣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세포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포. 인간에게는 세포가 있는데 한 30쪽에서 100쪽에, 정확하게는 과학자들도 몰라요. 세보지 않았으니까. 대략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세포가 많습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는 공장이에요. 공장. 무려 10만 종류의 단백질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현미경 들여봐야 보이는 그 조그마한 세포 하나 속에서 10만 개가 넘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장이 한 가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0만 가지의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공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DNA가 들어있어요. 쭉 그것을 늘어뜨리면 2m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 정보, 그 하나의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 그거는 엄청납니다. 한 머리핀, 그러니까 깨알 만한 DNA 속에 그 정보를 책으로 이렇게 다 풀어서 쓰면, 책으로 만들면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이 지구에서 달까지 500번을 이어야만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 속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의 정보, 그 세포 속에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게 또 가지런히 들어있는데, 그게 우연히 들어가 있고, 공장이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연히 이 우주가 생겼고, 우연히 지구가 생겼고, 한 10억 년쯤 지나니까 도서관이 하나 딱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10억 년 지나니까 우연히 거기에 종이가 딱 책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0억 년 지나니까 우연히 그 백지 속에 글자가 막 새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10억 년 지나니까 그 책들이 한 여기서 저 이렇게 달만큼 거리가 되는 그 책들이 쌓였는데, 그 책들이 딱 압축이 돼가지고 우연히 딱 그게 저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연히 그게 처음 하나에서 우연히 그게 딱 2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30조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을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피조물 속에, 세포에도 새겨 넣으시고 모든 피조물 속에 새겨 넣으시고 이 세상은 다 종류대로, 다 진화가 아니라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뻔한 거, 이건 누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어, 컴퓨터를 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 정신 나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모르더라도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누군가는 이걸 설계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걸 창조한 그런 전능한 어떤 능력이 큰 존재가 있을 거야.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건데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왜 그런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뻔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귀가 먹어버렸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귀가 먹어버려가지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 이성이 파괴되고 양심이 파괴되고 그 심령이 파괴되어서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조차도 파괴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 짐승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버지의 얼굴을 아들이 닮았어요. 보면 걸어가는 모습도 닮았습니다. 뒤통수도 닮았습니다. 시도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짐승은 아름다움이 뭔지 몰라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압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도 아름답게 지어요. 옷을 입어도 아름답게 입으려고 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제비 보세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져요. 올해는 작년에는 집으로 졌으니까 좀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좀 색깔을 거기다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인간과 다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공급을 받고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서 사는 존재인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멸망한대, 죽는다, 지옥 간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한대, 죽는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죽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현존, 실존,
지금 나는 사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멸망한 상태, 죽은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두움 속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귀신이 있어? 예, 귀신이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은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내 생각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 상태에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죽음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은 이미 이르렀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지 누구를 믿어서 안 믿어서 멸망하고 믿어서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지 않습니다.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 죽어버린 우리,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두 분이십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고 들어보십시오. 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단신이 아니에요. 단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지 단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위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똑같이 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세 분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이 서로 연합,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라고 말을 해요. 이것처럼 이 세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일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그 공동체 안에 한 몸 속에 한 분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한 분은 우리 인간의 개념 속에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시고, 한 분은 아버지와 아들 그 역할을 두 분 속에서 그 두 분의 뜻을 보조하고 협력하고 이루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완벽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에서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세요. 지구가 정한 시간에 뜨도록,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도록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영생을 주시는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에 빠져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실제로 바로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려면 하나님 아니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나에게 진정한 새로운 영을 내 속에 주시기 위해서는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존재도 불가능해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이런 겁니다. 고쳐 쓰자는 거예요. 망가진 건 알아요. 더러워진 것 알아요. 그래서 양심 고쳐 쓰자는 거예요. 양심 잘 갈고 닦아서 천국 가자는 것이고요. 너의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선행을 해서 천국 가자는 것이고요. 이성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좀 지각이 뛰어나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자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건 다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 불가능하다.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면,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면 그 노력조차도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탐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만약 그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어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 사람 없어요. 양심을 갈고 닦아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탁월한 반열에 올라선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러러 볼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것 정도는 오늘 분명하게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교회가 뭘 말해? 구원이란 뭐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걸 나는 부인하고 이건 거짓말이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어. 부인할 수 있고 알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영생이란 죽어서 천국,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일 부자이면서 권세자이면서 국회의원이면서 아주 똑똑한 율법 박사인 그런 사람하고 지금 예수님과 둘이 대화하는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예수님,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너가 그렇게 모르겠어? 네가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율법학자이고 성경 박사인데 그걸 몰라?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영접하면 영생,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저는 무당 말을 들으려고 찾아가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귀신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여러분 귀신 말을 들으면 딱 맞는 것 같아도 그 말 들으면 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아서 이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에 있는 능력을 힘입고 내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 다시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간단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진린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빠 교회 가자, 엄마 교회 가자,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막연하게 그러는 걸까요? 있을 거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광주에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이 기독병원 설립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 1905년도에 병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다 방치됐어요. 그냥 집에서도 쫓겨나가지고 거리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분들 불쌍히 여겨서 병원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을 세운 선교사님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무엇이 가슴 아프냐면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면 낫는데 와라고 해도 오지 않아요. 뭐 할까요? 구술한단 말입니다. 구술에. 주술의 힘을 의지해.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둠 속에. 그런데 이 놀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초대 병원장입니다. 유진벨 선교사가 이 병원을 설립했고 초대 몇 개월 후에 놀란 선교사가 병원장으로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오면 낫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무당 찾아다니고 이것도 가슴이 아픈데 더 가슴 아픈 일은 예수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영생을 맛보고 얻는데 그것을 거부한.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사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게 선교사님 그 일대기에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정말 이 성경의 핵심인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이것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셔서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